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 팔에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합니다. 전쟁으로도 시끄럽고 또 전쟁 치려고 준비함으로 시끄럽고 또 그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시끄럽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자연은 어떠합니까? 자연도 시끄럽지요.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대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이 지진이 앞으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질학자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재앙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다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나이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젊은 분들도 일찍이 부르심을 받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부르심 받고 여러 종류로 여러 가지로 우리 삶 속에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도 분석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 살아왔던 방식,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측하는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도 또 오래 산다 해도 지금 유엔이 예측하기로는 인간 수명 2030년 되면 130세라고 봅니다. 130세까지 가도 130세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비하면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영혼에 비해서 지극히 짧은 그 시간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 세상의 자랑은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질병이 들어서 연약해서 참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독감은 너무 심했지요. 예, 저희 아내도 한 달 동안 앓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걸리고 싶어서 옆에 누웠는데도 저는 안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침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몸을 거놓을 수 없어서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산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늘 하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들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방 민족을 하나님은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서지 못할 때에 흔들으시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그것을 담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은,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들이 지은 죄악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온이 황폐해집니다. 예루살렘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던져줍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이 66권하고 같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겁습니다. 40장에서 66장, 27장까지는 27장 내용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 주시는 것은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건지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주신 것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죄악을 범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놓칠 때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던집니다. 황폐한 곳에 내가 임재하고 위로해 주마.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고 살만 나는 세상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그 속에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으리라. 그걸 계속 지금 외치시면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회복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워요. 또 말세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자녀들이 말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해초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용돈 끊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속이 상했을 때에 울면서 호소하지 않나요?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그렇게 외치십니다. 이사야 5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들으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내 속 답답한 거 털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음악가들이 이 연주할 때에 그냥 연주하나요? 바이올린을 그냥 연주하지 않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소리를 조율합니다. 그 악기의 소리가 제대로 그 음이 정확한지를 먼저 조율하잖아요. 그걸 다 맞춰놓고 연주합니다. 그냥 바이올린이니까 그냥 연주한다고 소리 나지 않고, 그냥 기타니까 그냥 치면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서 치면은 소리가 안 맞으면, 음이 안 맞으면은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다 조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요,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이 환경 속에 던져 놓으셨는데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스스로.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답이 있으신가요?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였고 여자였고 한국 사람이었고 또 미국 땅에 이제 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건 이후의 것이고, 왜 이 시대에 왜 여자로 남자로 김씨 박씨 이씨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답이 있으세요? 우리는 답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는 거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면 아무리 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안 가게 또 몸부림쳐봐야 답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물어봐야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육체에 어떻게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런데 우리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라고. 바쁘신데 하늘에 계시라고. 이 땅은 우리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알아서 산 세상이 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꿔야 되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운전수가 나여서 그 운전수 나한테 맡기고 인생을 바꿔봤는데 그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마음에 드나요 그 운전수? 운전수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지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4절 상반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우리? 이사야 51장 4절 상반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어디다 기울이시나요? 세상 뉴스에다 귀를 기울이나요? 세상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세상의 경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요? 세상의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어디다 난 귀를 기울이고 사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참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참 기특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뭐 해달라고 그러죠?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주셔서 지혜를 얻었을 뿐이지 지혜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많이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한글에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사의 모든 문제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 집중하여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마.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구하지도 않은 부까지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뭘 말씀하죠? 듣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이 말하면 되게 신비주의 목사 같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목자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양이신가요? 염소인가요? 늑대인가요? 양이죠? 양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듣고 사시나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앞날에도 여러분 몸이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풀어나갈 때에 상황이 풀리니까 풀리는 대로 가고 안 되니까 막히니까 끝내버리고 이런 인생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야 될 자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럽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하나님은 그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귀를 막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 읽으시면요,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말씀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들려주셔도 음성인지 듣지도 못하고 긴가민가해서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세요.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배고파서 못 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아주 짜증 부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왜 이렇게 아무 무감각할까요? 반응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정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왜 칭찬한 줄 압니까?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목사님의 생각을 가지고 외치나 보다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들이 말씀하면요, 이 강단에 선포할 때 여러분 되게 찔려요. 그죠? 나도 찔리는데 여러분 안 찔리면 안 되죠. 그건 되게 찔리죠. 찔리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아니 저 목사님이 내 뒷조사 언제 조사해가지고 왜 나를 찔러? 되게 비겁하네. 강단에서 나를 찔러.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뒷조사할 시간도 없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몰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비수가 돼 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슴 찌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찌르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들으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구덩이에서 건지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구덩이 던져버렸습니다.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건져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구덩이 던져지면요, 살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길이 막히고 올 때가 갈 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좋은 땅으로 간다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냥 신나서 갔는데 가는 곳이 광야였고 앞길은 홍해였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동안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태평스러워서 찬양했나요? 자기를 이끌어온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면서 얼마나 삿대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을 때에 징계를 주시면서 던져졌다가 건져내십니다. 건져내놨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끓입니까? 한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럽니다. 야, 저 구덩이 봤냐? 판 봐봐라. 너희들 옛날에 처박혀가지고 허죽거렸던 그 구덩이 아니냐? 지금 어떤 데 사냐?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사야 51장 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성서는요, 생각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할까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실수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아서. 왜 생각을 짧게 해요? 길게 해야지.
이게 집단적으로 생각이 짧으면요, 큰 죄악을 범합니다. 독일 나치즘이 있을 때에 히틀러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손들어줬어요. 히틀러는요, 정당하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투표해서 얻은 거예요. 독일 백성들이 그 히틀러를 투표해서 그게 세웠습니다. 그가 욕심을 품고 딴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끌려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체면화되었는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히틀러와 손잡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그 아이만은요, 재판받을 때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 그랬습니다. 난 시킨 일만 했다.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와도 그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구덩이에 벗어나서 하나님 참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구덩이를 봐라. 그때 와, 내가 저 속에 처박혔던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절망적인 존재였구나. 구덩이에 살았던 존재였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구덩이에서 벗어났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감격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분석해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땠죠? 75세 부르심을 받았고 부인 사라는 6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에 사라도 같이 왔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그때 이름은 사레니까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너무 코믹하지 않나요? 한 번도 65세까지 아기를 임신해 본 적도 없고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할머니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일으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웃기시는군요. 웃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절망인데 된대요. 안 되는 건데 된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바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생리가 자연적으로 멈췄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사라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사라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된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민생활 하시면서 안 되는 일 앞에 왜 주저앉나요? 왜 사업에 열려지는 문에 있어서 장애물 있다고 뒤로 물러서시나요? 지금 이 시대 상황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왜 이렇게 절망감에 빠져야만 되나요? 누굴 믿으시나요?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은 지금 김판원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너 누굴 믿느냐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세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깊이 생각해보라. 그가 너희 조상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사막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기대하라. 사막을 에덴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기대하라는 거죠.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에덴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을 절구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황폐한 곳들을 어떻게 하시죠? 위로하여 도저히 사비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도저히 병이 치유되지 않는 곳에 임재하여 내 앞길이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 황폐하다고 느끼는 곳에 임재하여 위로하시면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연약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상황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고 사막이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뭐가 담겨 있나요? 최후 승리자. 그게 우리에 붙어 있는 칭호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과정은 넘어질 수 있어요. 과정은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런 최후는 승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뻐함과 절구함과 감사함과 창화의 소리가 있으리라.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되리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래요? 웃으며 삽시다. 그걸 앞에 가셔가지고요 그냥 한바탕 웃고 사세요. 운전하며 가시다가 혼자 있잖아요. 막 우와 웃어보세요. 지금 한번 웃어보실래요? 우리 서로 보고 웃어야 웃는 모습 보고 더 무서워져요. 짝을 맺으세요. 얼굴 보시라니까. 지금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우와 되게 우습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에 확신이 있는 자는 믿고 구하는 자 얼굴 보세요. 얼굴은 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하박국처럼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뚫고 가는 거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요 그렇게 시험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 시험이 많은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냥 모든 과정을 마쳤으니까 논문만 쓰고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모든 게 국가고시예요. 독일어도 국가고시, 히브리어도 국가고시, 헬라어도 국가고시, 라틴어도 국가고시. 그거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요 이게 합격해야 되는데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마에 빛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그냥 한 발자국씩 움직여. 김 목사.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 어차피 합격하는 거야. 어차피는 학위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사는 과정에서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즐거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니까. 아무리 마귀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죽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예수만 생각하면 기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돈은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 못했어요. 이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구하세요. 앞길. 사회 문제, 작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치유 문제, 교회 공동체 나갈 모든 문제 구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소리 길을 막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하루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